오늘은 우리가 천안 기둥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지 15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 수 있게 붙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년 이날이 되면 천안 기둥교회에서 드렸던 첫 주일 예배가 생각이 납니다. 여기저기 정신없이 놓인 짐들을 구석으로 옮겨 조그만 공간을 만들고 식탁 의자를 하나 가져와 제 아내를 앞에 앉혔습니다. 오전 10시였지만 그날은 구름이 잔뜩 낀 날씨라서 새벽과 같이 어두웠고 그 상가는 전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불도 들어오지 않았고 난방도 없었고 매우 어둡고 칙칙한 그곳에서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천안 기둥교회 첫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었냐고 물으신다면 첫 예배를 드린 감격에 겨웠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너무 추워서 흐르는 콧물을 닦은 것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제 저희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첫 예배 기억나냐고. 기억나. 의자 하나 가져다가 나 앉혀놓고 당신은 서서 설교했지. 그래, 그때 그거 말고 기억나는 거 또 있어? 없어. 근데 저는 기억나는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코만 닦았습니다. 코만 그렇게 콧물이 나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고요하게 둘이 있는 그 공간, 그곳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참 막막했습니다. 그 기억밖에 나지 않는 것이 천안 기둥교회 첫 주일 예배였습니다. 당시 저는 무엇을 계획하고 어떤 꿈을 꿔야 할지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둥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셨고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게 하셨으며 구성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그 구원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앞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던 이들의 헌신 덕분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라는 말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지금 거두고 또 그것을 누리고 있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뒤에 오는 이들을 위해 우리 또한 뭔가를 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지어나가기 위해 무엇을 심고 있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은 다 개별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이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집 가까운 데 있어서 아는 사람이 인도해서 혹은 이 교회에 속하게 된 별다른 이유를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이 기둥교회로 부르셔서 한 몸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주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진행된 것입니다. 그 섭리 속에 우리는 기둥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지체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부르셔서 한 몸으로 지체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할 일을 하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설립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특정 시기 동안 주어진 자극이나 환경이 기억에 강하게 새겨지는 것을 각인이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과학자 콘라스 로렌츠가 인공부화로 갓 태어난 새끼 오리들이 처음 본
움직이는 대상을 어미처럼 졸졸 따라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이런 행위를 각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각인 효과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은 여러 가지 기법으로 광고하며 자신의 브랜드를 대중에게 각인시키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의 환경에 평생 영향을 끼치고 한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관, 생각의 구조, 틀도 예전에 각인된 무언가의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결정적인 시기에 깊이 영향을 준 부모와 선생님, 어른과 친구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 만들어진다라는 말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인이 건강하고 진실한 것이라면 좋겠지만 왜곡되고 뒤틀린 것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각각 나름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이런 곳이다. 또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 그러한 생각들은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반복되어 경험하거나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각인된 교회의 모습을 제각각 떠올리면서 갖는 생각들이나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각인된 교회에 대한 생각을 기초로 교회에서 행동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각인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참모습과 아주 멀리 떨어지고 심지어 왜곡된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모습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각인 효과로 생긴 잘못된 신앙의 행태가 대를 이어서 내 자녀에게 세습이 되고 그로 인해 교회를 오해하고 제멋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 언급한 우리 뒤에 오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을 꼽자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심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공동체, 그것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거구나. 우리가 그 털을 닦아 놓자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에 오는 이들이 교회는 이곳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곡된 그 각인을 깎아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으로 새롭게 교회와 신앙생활을 각인시켜 그들이 이 교회를 더 좋은 교회,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가 사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하나님께서 맡기신 해야 할 일이 있고 교회는 그 할 일을 함께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다녀도 되는 곳으로 오해합니다.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은 그 불러낸 자들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군인을 불러내면 그들은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불러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을 불러내서 합창단을 만들면 그들은 노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일단 모여서 너희들끼리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떠들고 봄이 되면은 1년에 한 번 풋살하고 그러라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로, 이 교회로, 기둥이라는 이름으로 모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먼저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감격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따르라라는 그 길에 들어서겠다라는 결단도 하지 않은 채 이러한 과정을 모두 생략하거나 미루고 있는 상태로 교회에 출석만 하면서 부름받은 소명이 아니라 종교인으로만 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거룩한 예식, 성례라고 하며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결단의 소중함과 거기에서 오는 복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매 순간 진실되고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떠나면서 이런 말을 저에게도 남기긴 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불편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데 안 해본 거라서 어려운데 계속 이거를 강제하니까 힘듭니다.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데 나눌 것이 없어서, 그리고 나눌 것이 없는 것이 드러나게 돼서 부끄럽고 부담스럽습니다. 성경에서 공동체에 속하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저는 솔직히 얽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속하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 시간마다 결단을 촉구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센 것 같아서 지금도 불편합니다. 실제로 저에게 다 했던 우리 교회 성도들이었던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저에게 건의라고 그리고 저에게 조언이라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입고 살아온 낡고 더러운 옷을 벗겠다라는 결단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얽매운 삶의 방식을 끊어내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각 영혼들에게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려면 성도들이 원하는 편안한 시간을 갖게 하고 부담을 주지 않게 하고 여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예배를 서비스해주고 상황에 따라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보게 해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고 교회의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실과 맡기신 일들에 대해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분명히 떼도록 그 결단을 돕는 사명이, 그 일이 주어진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제가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저는 예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거고 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에게 세게 설교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제가 세면 얼마나 세겠습니까? 딱 봐도 약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전달하기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결단과 더불어 평생 말씀을 배우겠다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은 평생 배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22개의 노래의 모음입니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시편 1편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시인의 마음과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 인용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에서 36절에 나오는 몇 가지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32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이 지시하는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33절이 있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34절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36절 내 마음이 주님의 교훈에만 몰두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주님의 교훈만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길을 달려가기를 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빛이 쓰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이 비추었고 빈 땅에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라고 말씀하시니 그 황무한 빈 땅에 푸릇푸릇한 움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집례하면서 여러분에게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한낱 인간의 말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몰두하여 집중하여 달려가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할 일은 그것을 온맘 다해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몸에 배도록 익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고 깨우치고 집중하여 달려가기를 익힌다. 이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맨 처음에 배우고 깨우치고 집중하여 달려가기를 익힌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평생 깨우치고 그 깨우친 뜻에 집중하여 걸어간다? 아닙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길을 쓰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는 것을 익히는 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신앙생활의 5가지 형태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7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실천하며 거룩하여지고 이를 위해 훈련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과정은 필수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성장이 느립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분명 이 과정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세다. 여러분, 믿음은 강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바르지 않는 믿음은 맹신에 불과합니다. 나 믿음 좋아요. 나 김집사보다는 내가 믿음이 훨씬 더 좋아요. 저 믿음 강합니다. 사실 이 사실 표현 자체가 맞지 않는 겁니다. 강한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은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오직 말씀을 향하여 그 길을 달려나가기를 훈련할 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만 세고 내용이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른이 되고 교회에서 오래 머물러 있고 힘을 가질 때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공동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 결국은 그 교회에 대한 어그러진 각인을 남기는 안타까운 일에 사용됩니다. 가장 속상한 것은 말씀에 대한 배움과 깨달음이 없으면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늘 열정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내가 말씀을 모르구나라는 겸손함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겸손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그렇게 아는 척을 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교회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 지체들을 향한 예의라도 있어야 되는데 예의도 없습니다. 너무 무례합니다. 예의가 없으면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눈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가 안 되면 모두가 안 될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행태들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이 교회의 모습의 대표성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왜곡된 각인을 만드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런 꼴 다 보기 싫으니 나는 안전하게 관계 맺지 않겠다. 그런데 교회는 교제하기 위해 서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태생이 교회의 태생 자체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혼자가 편하죠. 그리고 살다 보면 혼자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처럼 풍성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한 마리의 양으로서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양떼로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은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약속인 것이죠. 각자의 양은 한 마리씩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들어와서는 양떼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서 그 양떼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 양떼가 선한 목자의 돌봄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떼 속에서 갈등과 깨어짐이 생기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갈등과 깨어짐 때문에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선한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은 갈등과 깨어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 죄악의 역사는 깨어짐과 분열의 역사로 가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너는 살 중에 내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라는 그 하나 된 그 사이가 죄악으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너 때문에 먹었잖아. 하나님과 그 동산에서 즐기던 그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모든 죄악은 깨어짐과 분열로 가득합니다. 이 어두운 죄악의 역사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 새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은 늘 공동체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선한 목자의 양의 무리들 안에서 선한 목자의 가르침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그 선한 목자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내용처럼 빼앗고 부시고 죽이려는 도둑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도둑은 생명을 훔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훔치기 위해서 이 양떼들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따뜻할 때, 그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서로 연결되었음을 알았을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지켜주고 그거를 막아주고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바로 앞에서 나보다 더 꺼이꺼이 우는 사람이 있을 때, 너무 기뻐서 이 소식을 알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나보다 더 기뻐할 때,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었을 때 느끼는 행복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사랑하며 풍성함을 함께 배우고 누리는 사람들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도 예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풍성한 생명을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이유는 양떼로 살지 않고 나 홀로 양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성함을 함께 누리고 누리는 법을 배우고 살려가면 당연히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만들어가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게 될 것이고 버거운 일을 맞닥뜨릴 때도 생길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 앞에서 사람들과 치이다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주의 계명들의 길로 내가 달려가겠다라는 이 결단 역시 흐려지고 그 말도 부담스러워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 주저앉아 앉고 쉬고 싶을 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도 소명을 잃어버리고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힘내라. 에레미야의 경우에는 좀 다르더라고요. 에레미야가 지쳐서 주저앉아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소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길에서 방해하는 장애물이 나타났다고 포기할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나의 신변의 안전만을 위해서 그냥 혼자 있을 것이니, 이처럼 평범하고 그지없는 현실 앞에서 나약해져 있다가 냉담한 세상 속에 들어가 경쟁해서 피곤해 나가 떨어지면 진짜 경주가 시작할 때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제 강이 넘치고 뒤엎어질 텐데 조용한 땅에서 언제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 순진한 착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니,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에레미야는 내가 말과 달리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달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 결단을 보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훈련받는 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딪히는 거 속상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피곤해서 주저앉아 버리면 세상에 나가서 진짜 경주가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다스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힘들면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그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싸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사람과 달려도 난 지치지 않는다. 난 말과 달리겠다 했던 그 에레미야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쉬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더 고상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기둥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길로 달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둥교회 15년 역사 동안 우리는 주와 함께 달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주와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둥교회를 이끄신 하나님과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한 양떼를 이룬 우리의 지체들과 사명의 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함께 달려가는 승리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둥교회에 말씀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안기둥교회가 주와 함께 달려왔듯이 양의 문인 예수님을 통해 한 양떼를 이룬 이 공동체가 매 순간 주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이 지시하는 길로 주와 함께 달려가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